시간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는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보면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도왔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왔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그 한 사람을 죽이고자 그렇게 목매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 그 형편, 사울이 책임져야 했었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악령에 시달려서 힘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 곁에서 악령을 쫓아내고 평안한 심정을 허락한 것도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래서 벽에 박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던진 그런 무서운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망가는 데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에게 쫓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다윗이 참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참 살기 어렵다. 참 어떻게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이구나 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인간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의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울을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찾아갔던 나못이라고 하는 나윗이라고 하는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 사무엘과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궁전으로 갑니다. 사실 생각하면 궁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닐 것이에요. 마음이 원치는 않았을 것이에요. 생각하면 사울이 2창을 던졌던 그 위험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들어가면 뻔히 저 사울이 내게 다시 공격할 것인데, 그리고 시간을 시켜서라도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심정이 아마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생각하면 사무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짐작컨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거든 너는 여기 나못에 오래 있지 마라. 궁전으로 돌아가라. 너는 다시 목동으로도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웠던 저 사울을 대항하지 마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다시 궁전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억울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잖아요. 그에게 주어졌던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었던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절대로 대항하지 마라. 그가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형편 속에 쫓김을 당했지만은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형편까지 이르렀을 때도 다윗은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충분히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지금 나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깊이 그런 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궁전에 찾아갔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런 입장에 쉽게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하러 다시 돌아갔을까? 몇 번이고 어려움이 있었던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는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뜻 궁전에 들어가지만은 사울 앞에 다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친구로 삼아 주어서 가깝게 해줬던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을 불러냅니다. 요나단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요나단을 만나서 불러내서 요나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도대체 궁금하다. 듣고 싶다.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억울함을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나단에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죄악이 있으면 지금 요나단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만약에 내게 죄악이 있다면 네가 나를 지금 이 시간 죽여다오. 이 정도로 말합니다. 자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을 묻고 다시 그가 이렇게 말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대하여는 사실은 친구이기 전에 원수일 수 있어요. 아버지 편에서 충분히. 그런데 이 요나단은 친구로 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데,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저 다윗이 내 친구지만 내가 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은 그 해주고 싶은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한적이에요. 아마 그 중간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하면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은 이 다윗이 말입니다. 생각하면 사울의 왕인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마음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하면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이 비록 아들이지만은 객관적으로 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앞세우기 전에 이 일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간혹 생각으로 깊이 분별하기 전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충분히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몰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된 다윗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친구된 다윗, 자기 아버지 편에서는 원수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을 지극히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만큼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요나단을 말해요. 다윗에 대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요나단 말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원수입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을 보면 15절에 보면 자, 이런 마음을 고백하랍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는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편이에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이 입장이 하나님 편에서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죠. 이 요나단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참으로 애절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매월 초하루가 아니냐 다윗에게 하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마 너를 찾을 것인데 네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또 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만일 아버지가 너에 대하여 이상한 일이 있다고 벌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이뤄주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뤄주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요나단 왕자입니다.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냐는 것이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 아버지 편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전날의 사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윗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이런 형편이지만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마음이에요. 모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기 아버지나 다윗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는 이 요나단을 보세요. 이 구약의 이 요나단, 자기 아버지도 대항하지 않고 요나단 아들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친구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도 대항하지 않고 서로 간에 화해하기를 원해요. 서로 평안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요나단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속에,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저 아들이 왜 저 원수와 같이 함께 있고 있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알고, 또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요.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령이 돌았다는 걸 알고 너무 불쌍해요. 저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승리했거든요. 아버지가 충분히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해서 돌아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의 입장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요. 양쪽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항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의 입장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아버지의 편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이곳을 떠나서 간다고 하는 것도 그건 원치 않고,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기억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화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의 마음을 자제하고 인간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구약의 한 사람의 성도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비록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아버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 그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중에 화목해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수님이 팔복 중에 맨 끝에 이런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늠름하게 흔들림이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보기 좋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모습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참아낼 수 있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사울을 피하여 어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딱 쫓아오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신하를 붙여서 쫓아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비춰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